복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또 특창을 해주신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그거 세인트 아우거스틴 기도죠. 예, 하여간 좋았습니다. 오늘은 제 말이 잘 들리나요? 그럼 됐습니다. 11월 첫째 안식일 선교 안식일입니다. 사실은 이런 날은 영성이 풍부하신 좋은 설교자가 와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닷물은 얼마든지 많지만은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양은 그 그릇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 그릇이 크면은 많이 담을 수 있고, 근데 제 그릇이 크지 못하니까 그런 대로 여러분이 꽁 대신 닭이라고 오늘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또 오늘 선교지 속에 계속 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저도 비슷한 토픽인데 그렇게 세계 선교나 지역 선교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 그 말하는 사람의 그 배경을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준비 안 했어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제 얼굴만 보라고.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온갖 그림이 다 나오고 그냥 그거 보느라고 영화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하여간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소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6.25 동란을 치르고 그때 제가 나이가 8살이었으니까 아마 그때 총소리를 지금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저희가 마지막 때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뭐 대강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겠지만 한국서 어렵고 긴 세월을 다 마치고 대학을 1964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 후에 4개월 만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꼽아보니까 토탈 미국서 일한 시간이 한 45년간쯤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요 하이웨이 길 건너가면은 마터필드의 그 건물들이 보이죠. 거기가 나사 에임스 리서치 센터입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일을 했었고 마침 그 에임스는 나사의 슈퍼컴퓨터가 있는 슈퍼컴퓨팅 센터고 제가 하는 일이 슈퍼컴퓨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운이 잘 맞아서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오랜 세월 일을 하고 2017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 정도만 하고 우리 믿음의 생활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본다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 그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설교나 사경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둘째로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건데 그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음을 지어먹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생활 습관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것이 바로 그 일부가 우리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 그 과정이 제목이 우리 사명, 우리 선교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나와서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교사들 말을 미리 가로채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뭐 한 번 더 들어도 괜찮으실 테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절을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택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 잘 알다시피 이것이 Great Commission, 대사명으로 알려져 있죠. 똑같은 말이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에도 뭐 이 절수를 다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떼왔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거기에 나오는 말 중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 그 다음에 거기도 그렇게 했고 요한복음에는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사명이 가서 전도하라는 말이 이 각 복음서에 다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사명의 정신이 뭔가? 예수님께서는 그 지상 봉사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사명을 하기 위해서 그 정신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답게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삶의 비전이 있다면 이 사명을 해야 되는 것.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보살핀다면은 우리 가정이 튼튼해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거고, 상처받은 자를 치료할 거고, 우리 커뮤니티나 우리 교회가 바로 설 것이고, 이랬을 때 세계를 향한 성장과 우리 교회의 부흥의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아침에 그 선교지 소개할 때 보니까 10명 중에 4명은 교회를 떠난다고 그랬어요.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와 있는 사람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줄은 한 것 같아요. 그 일환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구약이나 신약을 통틀어서 다 그런 정신이 좀 있는데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경의 그 마지막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라는 말인데, 신약에 들어와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장 큰 선교지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옆에 있지 않습니까? 대사명, 이 마태복음 마지막과 이 다른 복음서에 주어진 그 대사명이 우리한테 주어진 지가 2000여 년이 지났는데 그 발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부터 좀 살펴보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우선 출석 인원 몇 가지 점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때는 출석 인원이 200명도 넘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러죠. 매 기마다 첫 번째 세 번째 주에 출석 인원을 머리를 다 세서 교적수가 아니고 대회 보고하는 일이 늘 있었는데 요새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석 인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앉아 있는 거 여러분들 다 느꼈듯이 그저 한 50여 명 출석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을 포함하면 좀 많아지겠지만 그만큼 줄었어요. 숫자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상태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
비록 약했지만은 새벽 기도는 있었는데 새벽 기도도 아주 싹 없어지고 말도 없습니다. 금요 예배 출석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줄었죠. 어저께도 새로 오신 목사님이 첫날 부임하는 첫 번째 설교를 한다고 수석장로님이 뭐 카톡에도 많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했는데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작은 숫자만 나와 있었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분도 많고 이유가 될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밤 운전이 힘드신 분 못 나오시겠죠. 그러나 전에는 그 목사님들마다 교회 출석을 많이 권장했었고 특별히 직원들은 모든 교회 집회에 참석하도록 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그 인터넷이 발달해서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는 재료도 많고 선택의 여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리고 이 회사들도 다 재택근무를 많이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고 그 전부터도 재택근무를 많이 했는데 요새 회사들이 보고하는 거에 의하면은 그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요. 재택근무들을 하니까 프로덕티비티가 많이 내려간대요. 그래서 다시 회사에 나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전같이 100%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그런 말이 주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우리 제자들 중에 도마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왔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같이 있었더라면 다 좋았을 텐데 나중에 따로 나와서 뭐 자기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런 이상한 일들을 했는데 그렇게 같이 함께 한다는 것,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성경 통독도 매년 장려했고 근데 요새는 어떤 분은 또 뭐 그 성경 통독 아무것도 소용없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읽었을 때와 그 전에 읽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고 전체적으로 흐르는 성경이 물론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통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친구가 한국에 있는 친구가 계속 뭐 이렇게 재료들을 보내줘요. 뭐 뉴스도 보내고 그러는데 최근에 보낸 글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뇌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뇌는 무의식적으로 결정할 때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과학적인지 아닌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을 지어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살려면은 그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계속 접하고 읽어야 되지 않을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참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내 내적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장려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삶, 반복에 의해 뿌리박힌 사고방식과 습관이 형성될 때 그 습관이 내 행동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변화시킬 때 그럴 때 내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애에서 그 진정한 즐거움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반복해서 읽고 또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요새는 성경 공부 시간도 없어졌죠, 우리. 전에는 성경 공부하는 그 소수가 참석해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운영했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될 수도 있지만은 다른 교회들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교회라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다 활동이 줄거나 사람이 줄거나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그 방법을 다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방법을 택하여 읽고 계시겠죠. 또 추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 외에는 별로 성경 공부하는 일이 다 중단된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생각이죠. 지금 요새 또 안식일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이렇게 교장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생각하느라고 애쓰는 것 저희가 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한 가지 사족을 달자면은 안식일학교 출석부가 요새 이번 기부터 생겼는데 출석 공부 연금 이런 현황들을 이렇게 보고해서 장려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활동을 하자. 그런데 이번 교과에 오늘 선교를 거절하는 변명들이라 하는 것에 쭉 몇 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그 결론적으로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내가 할 일은 그에게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예, 교사들이 강조하겠지만 제가 미리 가르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변명을 잘하고 또 불평도 잘하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과오를 많이 범했는데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불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성경들을 아시니까 다 알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좀 상당히 언짢았었으면 기분이 아주 기분이 아니라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생존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무리 중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할 사람이 없다.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다. 뭐 그렇게 못해 하면은 늘 못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피하는 변명 중에 우리 과정책에 있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려움, 오해, 불편함 등이 있다가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지시에 기꺼이 순종할 겸손한 기별자이다. 못해 하고 도망가지만 말고 우리 과정적 기억절에 나왔듯이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기억하세요?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정신으로 임하면은 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나이가 들었거나 젊었거나
육체적으로 힘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강한 육체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뭡니까? 우리 교회 한번 오면은 또 오고 싶은 교회, 한번 왔다가 에이 그 다음에는 오고 싶지 않다면은 그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그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기쁠 때 많죠? 뭐 어디 합격을 했다든가, 결혼을 했다든가, 한다든가, 첫 아이를 낳았다든가, 아이가 첫 학교 가는 날. 생각나세요? 제가 여기서 디그리 마치고 웨스턴 뉴욕에 가서 제가 산 적이 있어요. 잠깐 살았는데 그때 우리 큰아이가 유치원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가는데 굉장히 익사이팅 하더라고요. 아이가 커서 저렇게 유치원을 가는구나. 근데 전 직장에 가야 되니까 직장에 가서 그 세크리터리 하는 나이가 많은 그 아주머니한테 우리 아이가 오늘 유치원에 간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What's a big deal? 근데 이 아주머니가 뭐 거진 할머니에 가까운 아주머니인데 굉장히 같이 기뻐해주고 it's exciting 뭐 하면서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게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는 애를 낳아서 길러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배려하고 그런 다른 사람을 아껴줄 줄 아는 그런 그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용기 줘야 할 때 우리가 용기 줘야 할 때는 대략 사람들이 잘해요. 남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가서 용기 주고 그것도 빼놓지 않고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가 있고 10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끝에 가서 11장에 가서 28절서부터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짐을 다 없앤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짐을 가볍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 많죠. 근데 그게 우리의 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순종을 배우고 사랑을 경험할 때 이런 잡다한 그 많은 우리 인생의 짐들이 가볍게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이렇게 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사람들은 자기가 컨트롤하는 걸 좋아해요.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같이 짐을 지는 그게 쉬운 것 같아도 나에게 와서 쉬려 하는 초청에 잘 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대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나가서 전도하라. 미국의 그 북미주에 있는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 교회 몇 %나 참석하신다고 봅니까? 4분의 1도 참석 못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교회 잘 다니게 하신 부모님들 축하드립니다. 안식일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듯이
이렇게 순종을 배우고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그 짐을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어떤 짐이 있을까요? 짐이 많죠. 젊은 아이들은 특히 굉장히 anxiety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뷰로, 센서스 뷰로, 그러니까 통계청이라 그럴까요? 거기서 발표한 거에 보면은 young adult라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는 그 나이 18살에서 한 24살, 5살 그 정도인데 그 중에 그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센서스 뷰로에서는 50%가 그렇다고 그래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나이 드는 사람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각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가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AI라는 말 많이 듣죠. 인공지능이라는 거. 좀 그런 말을 들으면 좀 부담을 느끼지 않으세요? 제가 1960년에 제가 대학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저는 기계과에 입학을 했지만은 전자과 강의를 한번 들을 때 그 교수님이 앞으로는 전자가 사람을 지배할 때가 올 거다. 꼭 사이언스 픽션 같은 얘기인데 지금 그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AI 떠들어대면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쓸 수 있는 AI 프로그램이 한 2가지 정도로 나가고 있는데 오픈 AI하고 딥마인드라는 게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얼마가 더 나올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쓰기가 힘든 게 돈을 내야 되니까 그냥 한두 번 장난으로 하는 거 빼놓고는 돈을 내야 돼요. 근데 하여튼 우리 일상생활에도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많죠. 기후변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잘 이해를 못하고 비가 좀 많이 오거나 날이 좀 춥거나 하면 기후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얽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서도 우리를 잘 보호해 주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를 하신 게 있는데 우리가 지구에서 쓰는 에너지가 어디서 온다고 봅니까? 100% 햇빛에서 옵니다. 그런데 햇빛을 그냥 받으면은 햇빛이 그 안에 퓨전 리액션이 일어나가지고 핵융합이 일어나가지고 그 파티클들이 막 나오는데 그 에너지 레벨이 하도 세서 우리가 맞으면은 그게 굉장히 그 엑스레이 중에서 아주 강한 엑스레이를 맞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냥 맞으면 타 죽을 거예요. 그런데 멀쩡하게 잘 살잖아요. 인류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근데 우리 알지 못하고 그냥 하느님께서 해주신 대로 잘 살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사에서 익스플로러하고 파이어니어 프로젝트에서 새틀라이트를 올려서 사진을 찍고 다 했는데 지구가 있으면 그 위로 벨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햇빛이 들어오면은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비켜가던가. 그래서 우리가 받는 거는 그런 강한 레디에이션이 있는 파티클은 받질 않아요. 그래서 살 수가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자세히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벤 알렌이라는 교수가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에 있는 교수가 발견을 해서 벤 알렌 레디에이션 벨트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자관에 우리가 이런 많이 우리가 마음에 부담을 주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아마 장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은 물론 하나님의 축복하여서 사랑과 배려에 기초되어야겠고 또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 때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 기적을 낳을 수 있다는 건 간단하게 짤막하게 예를 하나 들면은 1850년경에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작품이 나온 거에 대해서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 그 부인 소피아 피바디라는 분이
자기 편지를 책으로 낸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50여 년경에 편지를 어떤 편지를 썼나 뒤져봤더니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남편이 커스텀 빌드 하우스에서 일을 했는데 하루는 집에 얼굴이 노래가지고 왔더래요. 레이오프를 당한 거예요. 일거리가 적어가지고. 그런데 이 소피아라는 그 부인이 반겨주면서 일찍 와서 참 좋다고. 그 전에 어떤 그 스토리 생각을 좋은 생각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기회에 책을 써라. 그랬더니 그 작가가 하는 소리가 그러면 뭘 먹고 사느냐 그동안에. 그랬더니 소피아가 와보라고 내 책상을 보라고 책상에 서랍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금덩어리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저축을 이렇게 골드 피스를 그때그때 사가지고 잔뜩 저축을 해놨어요. 이거면은 한동안 먹고 사니까 가서 그동안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던 그 얘기를 써라. 그러니까 부인의 그 사랑과 배려로 이 작가가 앉아서 그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1850년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타니엘 호어선이라는 작가의 스칼렛 레터 주홍글씨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그 후에 14년간 베스트셀러로 팔렸답니다. 영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과 배려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열심히 일을 한다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 오랫동안 꿈을 잊지 않고 실천한 사람들, 작은 소망이나 이루고 사는 사람들, 소망이나마 이루고 사는 사람들,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우리 교회는 이런 노력들이 합쳐졌을 때 이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좀 줄어들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 삶의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람있게 살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익사이트하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어젯밤에 좀 많은 사람이 참석했었으면 했는데 뭐 사정들이 다 있어서 참석 못하겠죠.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목사님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흥의 기회가 생겼다고 보는데 우리가 힘이 없고 어려울 때 용기 주는 말씀을 해주신 선생님, 친구들, 목사님들, 우리의 인생을 그런 것들이 바꿔놓을 수도 있고 살면서 늘 기억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 영혼이 왔을 때 이 교회는 다시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오랫동안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와 특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그게 우리 일생의 최고의 해를, 나의 일생의 최고의 해를 만들려는 그런 초청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곧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는 일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그렇게 이루는 행복한 교회, 훌륭한 교회가 되게 만들어 보십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